할렐루야. 오늘은 능하신 주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우리 마지막 말씀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은 19절의 말씀일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체 이 본문은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이 왜 등장하는지, 이 등장하는 영적인 원리와 배경이 무엇인지를 이 전체 오늘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영적인 원리와 배경이 무엇인지,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서부터 기인된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들을 풍성한 대로 채우시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처한 배경에 대해서 지금까지 큐티를 해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졌을 겁니다. 먼저 교회의 외부적으로 율법으로 의롭게 됨을 얻으려는 자들의 미혹이 있었고요. 또한 내부적으로는 어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리더 간의 어떤 분열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내부적인 빌립보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로 이것은 이 본문 안에 빌립보서 안에 직접적인 표현으로 언급되어 있진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있고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재정적인 문제, 재정적인 궁핍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 근거는 어디 있는가? 고린도후서 8장 1절 이하에서 이 근거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1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마게도냐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 마게도냐 교회들이 어디인가?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어땠다고요? 극심한 가난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등장하는데, 극심한 가난과 더불어 함께 등장한 것이 뭐냐면 그들의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들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느니라. 3절 이어서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연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되었고요. 버릴련 도울 보입니다. 연보는 자기 것을 내어주어 남을 돕는 행위들이 넘치도록 있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넘치도록,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정이 없는 와중에도 기쁨으로, 염려하지 않고 기쁨으로 오히려 더한 재정들을 흘려보내는 일들이 있었고, 바로 그것으로 통해서 그들 가운데 풍성함이, 하나님의 풍성함이 경험되기 시작했다라는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서 또 증언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여러분, 마게도냐 또 등장합니다. 어디겠습니까? 빌립보에서 온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과 궁핍이 가득했던 곳, 그래서 사실은 섬김을 받아야 할 자들이 많았던 그곳에서 오히려 섬김과 나눔이 풍성함으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이 오히려 풀어지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빌립보서 4장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10절 다시 빌립보서 4장으로 돌아와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싹이 남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섬기고 후원하는 일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싹이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심었던 씨앗들이 열매를 맺으려고 싹을 틔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다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으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리더를 섬기고 재정과 물질을 후원하고 섬기는 것은 17절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 자신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열매를 구하는 실제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흐름들이 이해가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감옥에서 그가 풍성하다면 얼마나 풍성할 수 있다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가 감옥에서 풍족하다면 뭐 얼마나 풍족하길래 이렇게 기뻐하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미 모든 것을 가졌다. 나는 모든 것이 있다. 나는 풍족하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조금 더 누리고자, 조금 더 얻고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가난 가운데 있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그것을 흘려보내고 리더에게 흘려보내고 섬기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자마자 바로 열매가 맺혀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씨앗이 있대요. 씨앗이 심겨진대요. 그리고 심겨진 씨앗이 싹이 난대요. 한 번 심었는데 변화 없네. 한 번 심었는데 풍성함 못 누리네. 다시는 섬기지 않아야겠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과 또 우리의 나눔과 또 우리의 헌신이 씨를 뿌리는 것처럼 그것이 뿌려졌을 때 그것이 싹이 트여지고 자라나서 열매 맺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너무나도 귀한 이야기,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선포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오늘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재정이 없으십니까? 궁핍 가운데 있습니까? 재정의 염려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성경의 원리는 씨앗을 심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없는데 어떻게 심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기뻐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감사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라는 말과 동일선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쥐어지는 통장 잔고의 잔액을 집중하고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초로, 말씀을 근거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인 잔고를 보게 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액팅하는 것이 영적인 존재의 라이프 스타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 어떻게 심어야겠습니까? 오늘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먼저 사도 바울 자신, 즉 영적인 리더와 사역자를 섬기시고 또 서로를 돌보고 가난한 처한 자들을 위하여서 또 교회를 위하여서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서 우리의 재정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진행되는 일에 그것이 사역자를 섬기는 일이든 리더를 섬기는 일이든 성도를 섬기는 일이든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씨앗, 우리의 재정을 심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씨앗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풍성함을 가져오는 열쇠이며 마중물이 될 것임을 또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심고 거두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